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우리 5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제 우리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한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사자, 또 서머나 교회의 사자, 또 버가모 교회의 사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사자가 계속 나오죠. 4대 교회의 사자,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마지막 이제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 우리가 지금까지 6개 교회를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점은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물론 천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대언자 도구들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고 하나님 교회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향기교회라는 말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성도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여러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임은 향기 모임이죠. 향기 교회. 하나님이 향기라는 공동체로 불러내서 모이게 했죠. 그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자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사람들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으니까. 교회에게 우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담겨 있는 이 성경은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를 향한 견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감격, 그 승리, 영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 있는데
만일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걸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막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막 불로 태우고 막 그냥 공포의 그 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6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의미, 이 계시록은 4장, 5장, 6장, 7장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완전한가, 이게 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멸하시고 파괴하시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 안에 우리는 원수되고 죄인 되었는데도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내시고 세워 가시는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날마다 이 주님을 속히라는 말은 미래적인 게 아니고 지금 임박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요한의 마지막 편지죠. 그래서 요한이 밤에 웃으면서도 그 주님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자기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하나도 생각은 안 나실 거고 이제 오늘 또 처음 들은 것처럼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란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 이제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마지막으로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원.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65장을 인용한 거죠. 6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리라. 이때 이 남겨놓은 자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들을 끌고 간 모든 대적자들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리고 택한 자는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사실은 바벨론은 하나님이 택한 도구들이었죠. 도구들.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이 많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길 때도 있고 환경이 우리를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종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 결국은 저주거리가 되고 말죠. 율법도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 율법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은 율법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때 이 진리가 아멘이죠. 진리.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같아요. 부모 마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 마음은 자녀의 행동에 의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지명된 그 사람이 이재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뉴스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독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 관계된 뉴스를 다 못 보게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 아들인데 그렇게 참 그걸 볼 때 그 피해자들이나 또 그 사람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생각하면 기가 막히겠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 살인마에게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 아들인데 뭐. 근데 그게 말은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부모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살인마라고 한다고 아이고 이 살인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 그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이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내 일 같, 내 자식인데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진리다, 아멘이다, 아멘이 진리인데 변할 수가 없죠.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도 없어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율법과 이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만들어진 첫사람이죠.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왜? 이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근본. 이 창조의 근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로 만드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형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먹고 사자와 소 즙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먹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 이리와 어린 양, 소와 사자와 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모든 게 다 선이라는 겁니다. 죽음도 선이고 율법도 선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낮과 밤도 다 좋은 거죠. 자고 깨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참되신 진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원망과 낙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서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도 알고 보니까 선이었어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하나님의 손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일이라면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다 또 다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안다는 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선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구나, 옳고 그름이 없구나. 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구나는 걸 깨닫는 건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 상태를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된 상태의 삶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때의 행위도 다시 계시록에 와서 우리의 의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를, 내 행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뭘 하시냐면 우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말아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지근하게 이렇게 미지근하면 토해내신다는데 좀 화끈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싸리 나오질 마든지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은 뭐 어떻게 해석해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버리니까, 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찬 것과 뜨거운 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찬 것과 뜨거운 건 똑같아요. 차면 뜨겁고 뜨거우면 찹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차면은 뜨겁고 뜨거우면 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말은 너는 차면 뜨겁고 뜨거우면 차다. 만일에 네가 차지 않으면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차지도 않다. 둘 중간은 없어요. 야, 너 찬 걸 선택하든지 뜨거운 걸 선택해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는데 네가 차지 않으면 뜨겁지 않고 뜨겁지 않으면 차지 않다. 네가 만일에 차면 반드시 뜨겁고 뜨거우면 차다. 근데 이 차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차다. 이 차다라는 포시크로스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번역을 차다라고 해버렸는데, 네가 춥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차다라고 하니까 약간 어감이 어색하긴 한데, 네가 아주 춥든지 따뜻하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추우면 뜨겁고 뜨거우면 춥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딱 한번 나오냐면, 또 한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라는 말이 똑같은 이제 푸시크로스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물이 따뜻한 게 좋습니까? 찬 게 좋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저기 이 골로새서에서 나온 찬물, 그리고 저 위쪽에서 이 내려온 따순물, 온천물 두 불이 나오는데, 오다가 식은 물을 먹으면 맛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런 이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몰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사실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찬물이 좋아요, 뜨거운 물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이 보약이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물을 먹되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만 보약이답니다. 찬물을 먹으면 안 좋대요. 뜨거운 물을 먹어도 위에 안 좋대요. 그래서 따뜻한 물과 미지근 찬물을 잘 섞인 미지근한 물을 매일 아침에 첫 위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이제 뭐 의학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도대체 여러분, 찬물을 내뱉습니까? 뜨거운 물을 내뱉습니까? 뜨거운 물을 먹어보세요. 바로 토합니다. 뜨거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토합니다. 너무 차도 토해요. 미지근 물을 먹으면 맛있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왜 냉수를 줘야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습니까? 찬물 주면 안 돼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왔어요, 사람이. 해필이면 그 사람한테 차디찬 물을 주면은 이빨이 시려서 어떻게 먹어요? 이빨이 시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따뜻한 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추울 때 와서 따뜻한 물. 꼭 냉수 줘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냉수, 이게 서늘한 물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0장 38, 39절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이게 냉수와 제자의 이름이 동격이에요. 동격.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누군가? 제자의 이름을 가진 자, 제자의 이름이 있는 자가 냉수 한 그릇을 준 자죠. 그럼 제자가 누구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렇게 남을 대하는 자,
자기 십자가가 지어져 있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 제자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반드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냉수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은 자가 냉수예요. 냉수. 찬 게 뭔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 이 한 그릇이란 말이 포테리온인데, 이 그릇 그래버리니까 좀 어렵죠. 원래는 이게 운명, 숙명, 죽음이란 뜻입니다. 물론 잔도 돼요. 근데 이 포테리온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특히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간인데,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광 중에 이를 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이 잔이 포테리온이에요. 이 내가 마시는 잔은 내가 마시는 죽음, 내가 마시는 숙명,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냉수 한 그릇을 준다라는 말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반드시 잃지 않는다. 차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죠. 만일에 차지 않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물론 뜨겁지 않아도 토하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미지근, 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뜨겁지 않고 차지 않다라는 말이 뭔 말인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여 될 때 분명히 가나안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어둠 속에 있던 흑암의 나라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강대국이 됐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 됐고,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자유로운 나라가 됐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대국이 됐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게 바로 미지근한 겁니다.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은 종은 아니지만 종이에요.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물론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닌 걸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내가 안 했다고 말해요. 주님이 했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 속에, 사람들은 못 느껴요. 이강주 목사가 설교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간직되어 있는 것과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호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누구만 아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여러분은 저 몰라요. 제가 진실한 목사인지 사꾼 목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제 안에 계신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는 성령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도들만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인정 안 해주면 괴롭고, 그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아내만 보고 자식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안 보고. 아내도 속일 수 있어요. 자식도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속여버리는데 그게 미지근한 상태거든요. 미지근하는 걸 왜 싫어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미지근한 물 좋아요. 자꾸 신앙생활 적당히 하든지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하든지 그러면 아예 나오질 말든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건 절대 아니에요.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뭔가? 미지근하다.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내 안에서 내 영이 이 미지근한 상태를 정확히 해석해 줬어요. 다른 해석 못하도록.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좀 어렵죠. 근데 이 부자라 부요하여 이 말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이 페플루테카라는 이 헬라어가 직설법 완료 시제인데 이게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랍니다.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건 나다라는 마음이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향기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를 이룬 게 나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가끔 물어봐요. 앞으로 향기교회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뭐 후임도 잘 세워야 되고 막.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하죠. 아니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후임 잘 세운다고 되나?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교회가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러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의 목사님보다 작아? 내가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내가 그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하나님 선한 뜻이 있을 거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 선한.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막 찾고 그런다고 잘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잘하고 맨날 싸워요. 잘하자고 싸우고 못하자고 싸우고 결론은 싸움이에요. 결론은. 근데 믿음이 있으면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찾고 있으니까 감사할 줄 알고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바벨론 믿음만 있으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끝까지 지키는 거죠. 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는 거. 나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가끔 가시는 분들 중에 저를 한 번만 만나보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담을 안 했어요. 이제 종종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여서 이번 경우는 예외니까 꼭 상담을 목사님이 하시면 안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안 했어요. 왜?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떠나고 나 때문에 남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셔야지. 내가 그 자리를 절대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다.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해도 주님은 주님 뜻을 이루고 내가 잘한다 해도 주님이 주님 뜻을 이루지 나에 의해서 뭐가 잘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많은 일이 있지만 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싶은 게 저의 몸부림이에요. 저도 그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그 생각이 들지만 속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로 내려가고 싶지 않는 저의 몸부림이죠. 물론 그게 옳다 그러다는 뭐 저도 전혀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는 아닌데 그게 좋은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냐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이게 좋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끝까지 미지근하게 되고 싶지는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다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한 걸 내게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지. 천만의 말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그 생각을 한 순간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명절날에 장막에 간다는 것보다 비참하게 어디가 있어. 다시 비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미지근하면 반드시 토해냅니다. 어떻게?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알지 못함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날마다 차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 주님이 차게 해주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지 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뭘 깨달아요? 뭘?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 순간 나는 반드시 죄에 사로잡히는구나. 물론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잘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지근해진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간직되지 않는 순간 반드시 죄에 사로잡히는구나. 그리고 그게 나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거, 가련하구나.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사는 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토해낸다는 거예요. 뭐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토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 뱉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너를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의 자리로 미지근하면 반드시 차게 만들어주겠다. 반드시 공고한 자, 반드시 내가 사망의 몸에 있는 걸 깨달아 알므로써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감사가 네 안에 간직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건 나만 한다. 나만. 그건 아무도 못해. 내가 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네 스스로는 찰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있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속 토해내 줄 거야. 네가 차면 내가 반드시 토해내 줄 거야. 그래서 다시 미지근하면 다시 토해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차게 만들어 줄 거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해요. 근데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우리를 책망하심으로써 토해내 주심으로써 차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약속. 여기서 갑자기 다시 너 열심히 해로 가버리면 안 돼요.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와가지고 또 다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우리 기뻐하시고 이렇게 가버리면 예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너는 어차피 미지근하겠지만 내가 네 행위를 잘 알아. 네 스스로는 잘 수도 없고 뜨거울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토해내서 차게 만들어 주겠다. 뜨겁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차면 뜨거워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내게서 누구한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가 뜨거워질 수 없어요.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사야 돼요. 여러분 열심 낸 사람 더 무서워요. 반드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내가 누군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뜨거운 거 아니에요. 진짜 뜨거운 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사서. 근데 이 살 때 조건이 있어요. 살 때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 맛있죠. 근데 밖에 나가서 먹어도 맛은 있어요. 뷔페집 가도 맛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엄마가 해준 밥은 돈 내고 먹으면 안 돼요. 돈 내면 엄마가 때려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냥 먹으면 맞아요.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살 때는 값없이 사야 돼요. 값없이. 오직 은혜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큰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와서 자꾸 돈 내고 사니까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했으면 은혜 받고 안 했으면 여전히 괴로워하고,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사긴 사는데 값없이 사고 돈 없이 사야 돼요. 돈 없이.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도 말라기서를 인용했거든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이게 이제 메시아죠. 그가 나타나는 때,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때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누가 맡겠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나타나신다. 이게 스가랴서에서는 좀 더 이미 자세히 설명했는데,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그래서 계시록은 3분의 1을 던진 내용이 수없이 반복된 게, 이게 전부 구약을 인용한 건데, 이 3분의 1을 던진다고 할 때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항상 3분의 1은 이 율법을 던져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우리 안에 율법적인 요소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있어서 연단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금이 생겨요. 여러분, 금광석 속에 금이 있어요. 그 불순물 돌 속에 금이 있는 거죠. 돌을 가져다가 연단함으로써 금이 나와요.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서로 또 다른 율법적인 요소들, 죄악된 요소들, 미지근한 요소들이 매일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걸 연단하심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내 삶에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재료가 거기서 나와요. 금으로 우리 집을 지으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내 실수와 허물을 재료로 쓰세요. 그래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좋지만 잘못한 것도 그걸 주님이 연단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연단해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채워져 가는 상태, 이게 뜨거운 상태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다 부정한 데서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는 자랑할 것이 점점 주님밖에 없어지는, 이제는 누구도 문제가 안 돼요.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뭐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왜? 내 안에 점점 자랑할 게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그게 구체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되는 거죠. 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오직 그리스도 이전 건 지났으니 보라. 이게 안약을 사서 보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없고, 주님의 은혜 밖에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새 것, 모든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내게로 와서 부여하게 하고, 내게로 와서 보게 하라. 우리 같이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7교회에 처음으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렌코. 지금까지 6개 교회에서 나온 책망은 전부 카타,
엘런코가 아니고 카타. 카타는 내가 너를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처음으로 엘렌코, 책망이 나와요. 왜? 이제 진짜 성령이 주인된 삶이 됐으니까. 책망은 성령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책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책망한다고 할 때 이 엘렌코는 훈계하는 거고, 뭘 위해? 징계를 위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훈계, 의로 교육. 이 징계가 훈계죠. 훈계, 파이디오. 하나님은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훈계하고 교육,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도우시는 건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령 없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더 무섭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열심을 내라. 열심으로 불타올라라. 질러스가 여기서 나왔죠.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미지근해져요. 내가 끝까지 차야 돼요. 차면 뜨거워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순간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밀려와요.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밀려온 사람은 반드시 찹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는 추운 자요 벌거벗은 사람인 게 마음 깊이 깨달아지고 말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미지근하니까, 뜨겁지 않으니까, 차지도 않으니까, 뜨겁지 않고 뜨겁지 않으니까 미지근한 말들이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절망과 자학이 나오는 거죠. 그거 다 미지근한 상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 주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모든 건 전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두드리시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문 여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이 돼버립니다. 쌀을 먹었더니 쌀이 오른쪽 손끝터리에 남아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먹었더니 왼쪽 다리에 고기가 남아있다. 아니에요. 고기 먹어도 내 살이 되고, 쌀을 먹어도 내 피가 되고, 먹으면 나와 하나 돼요. 이 먹은다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거죠. 이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다. 끝까지 내가 너를 책망해주고, 끝까지 미지근한 너를 내가 차게 해주고, 끝까지 내가 너를 뜨겁게 해주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징계해주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망해주고, 그래서 반드시 너와 내가 하나 되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결론이죠. 이제 이겨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건 이기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결론은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깁니까?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 이겨요. 내가 이기게 할 그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아멘주에서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안 보고, 야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림 안 받고 3분의 1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봐버리면은 이 계시록은 정말 공포의 계시록이죠. 공포의. 읽기가 싫어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된다는, 내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기는 그는 보좌에 함께 앉는다 말은 땅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나.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데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결론, 7 교회의 결론은 똑같아요. 딱 하나예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생명과 평안과 소망으로 들려지는 자가 귀가 있는 자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귀가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과 상황도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을 아노니 재앙과 환난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가 귀 있는 자고, 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이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나머지 말씀을 다음 기회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7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아멘이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충성되신 하나님, 충성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꼭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현재의 자리가 왕노릇 해가는 자리,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